그냥 묵상을 율법적으로 이거 왜 해야 되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거 꼭 굳이 묵상해야 됩니까? 이거 꼭 이렇게 목사님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진짜 영접하지 않는 자세 중의 자세입니다. 말씀 보자는데 무슨 그게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살린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다니까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요한복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참 특이하게도 서론과 마지막에 힌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왜 요한복음인가? 왜 특별히 요한복음인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31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 여러분, 기록 목적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영혼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요한 기록의 첫 번째 기록. 두 번째는요, 왜 믿는 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 없는 누구, 성공한 누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죠. 목사님, 저 살아있는데요. 저 살아있습니다. 저 생명 있습니다. 저 밥도 잘 먹고요. 숨도 쉽니다. 예, 돈도 벌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요. 저 살아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상태를 살아있는 상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은 그런 1차원적인 표면적인 생명을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 함은 영원의 관점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너 살았구나, 너 생명 있구나 하는 것이지,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 정말 점 하나 찍고 그 점을 확대해서 또 점 하나 찍은, 그리고 그 점을 확대해서 또 점 하나 찍은 찰나의 순간 같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이 삶에서 이 땅의 현세에 속한 순간의 삶 가운데 잠시 지금 숨을 쉬고 잠시 지금 밥을 먹는다고 해서 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아니야 너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이 너 죽어 있어. 너 죽은 상태야. 우리가 죽었다는 상태가 언제 극명하게 드러납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은 사람 살리는 책입니다. 영혼 살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없습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묵상하고 사십시오. 살기 위해서 묵상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영접하시고 더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요한복음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생명력, 더 풍성한 생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요. 이 질문을 좀 요한복음 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여러분의 생명을 증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데, 여러분 영생하셨습니까? 영접하고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의 증거는 생명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믿음의 증거는 생명이죠. 생명의 증거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으세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그 생명력이 수치를 그릴 수 있다면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기 전과 말씀을 묵상하기 전과 묵상한 후에 생명력의 차이를 느끼세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고 다 살아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달고 예배 드리지만 죽은 교회가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죽은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었던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더 살리고 풍성히 살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18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5절까지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6절에서 14절까지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또 15절에서 18절까지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자, 이거를요, 자, 먼저 첫 부분 1절과 14절과 대표격으로 18절을 보면은 이 재밌는 구조가 나오는데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부분을 세 파트로 나누면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세 부분, 세 문장, 세 마디가 나오는 겁니다. 14절도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A, 말씀이 육신이 되어. B,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C,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해되시죠? 이 세 문장을 A, B, C가 교묘하게 딱 짜부가 되고 이렇게 겹쳐지는데, 자 보십시오. 1절의 A와 14절의 A를 겹치면 이렇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그 다음에 B,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14절. 그 다음에 C,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C,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핵심이 이제 18절에 요약이 나오는데 18절 읽어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1절에 계시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거하심에 18절에 나타내셨느니라. 요 세 개 계셨는데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는데 어디에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이, 그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는데 누구 함께 거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자기 백성들과 함께. 아멘이십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지. 왜 그 은혜와 진리가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천국 계시죠. 천국에 계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거기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텐트를 치셨는가? 왜 이 땅에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는가?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질문할 수 있는, 왜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나랑 같이 사세요? 여러분, 이 궁금증이
이 요한복음에 숨겨진 복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영접하지 않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표현은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과 왜 텐트 치시고 같이 사셨는가? 예? 여러분, 이 질문, 이 궁금증이 복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어디에, 얼마나 좋은데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의 예수님의 사랑은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개의치를 않는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너무 이쁘게 보이고 당신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느껴져요. 거하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마음이, 이 단어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비켜드리지 않는데, 그건 주님께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상태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저 여러분, 그냥 너희들, 그거면 충분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이 전체의 서론이에요. 이 서론을 끝까지 깔고 가셔야 돼요. 묵상을 하실 때 이 서론의 개념이 잘 정리돼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고해진 그 상태로 이 뒤에 내용들을 묵상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1장 후반절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이렇게, 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막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이런 거예요. 1장이 서론이 딱 정리가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간 것 이꼴 말씀을 따라간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이꼴 말씀의 제자가 된 것.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말씀이십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자,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요한은 그냥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바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로고스는요, 이 신약의 용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해요.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죠. 요한복음 쓸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들,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당시에 헬라 철학적인 사상 가운데 배경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인간의 인격과 사상과 이성을 가진 육신, 이해되세요? 인간의 인격과 이성, 사상, 인간됨을 뜻하는 단어, 인격을 뜻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육신의 뼈와 살이 붙어서 인격을, 생명을 가지고 성경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 머리를 좀 한 대 띵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세상은 누가 만들었죠? 천지창조 누가 하셨죠? 하나님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요. 잘했어요, 근조하리. 막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자랐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셔가지고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알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 누구죠? 세상을 만드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요. 이런 맞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묵상하고 여러분, 세상 누가 만드셨죠? 예, 하나님 만드셨죠. 예수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50점이라.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겠어요? 창조자거든.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말씀이 우리를 설계하셨고, 말씀이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분은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에요. 가장 친한 베프가 아니에요. 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분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망가졌죠. 죄로 인해서 분리되고 망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침이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까? 누가 이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줍니까? 말씀이십니다.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는 주인이시고 창조주는 회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를 만드신 말씀이라면 나를 잘 아시고, 이 나를 만드신 말씀이라면 나를 고치시겠구나 확신이 생기는. 할렐루야.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 묵상하니까 곧바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게 뭐였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또 맨날 들었던 그 말씀인데 복음이 열리니까 와,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부러울 사람이 없더라고.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복음이 열리니까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더 풍성히 받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야, 여러분, 똑같은 삶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복음이 짠 터지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뀌더라고. 내가 바뀌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만족스럽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육신에 하셔서 태어나실 때 빛이 비친 건데, 이게 이때 처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창세기 1장 1절 넘어가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빛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천지를 창조하고 왜 이래 어둠이 누가 불을 꺼놨지, 불 끼자, 빛이 있으라,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는가? 흑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빛이거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 요 상태에서, 흑암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은 로고스죠. 로고스 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다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은 빛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흑암 가운데 빛이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빛으로 완전히 다 그냥 다 커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두움 한 점, 그늘 한 점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는 영역까지를 인정하시고 또 빛이 없는 영역을 인정을 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뭐라 하셨어요? 밤이라 하셨어요. 어둠은 안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왜 어둠을 인정하셨을까? 내버려 두셨을까? 그 상황, 그러니까 빛이 빛이라 했는데 어디는 빛이 임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영접을 하고 어떤 영역은 빛을 거절하는 영역이 있더라는 것이지.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일이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 제가 묵상하면서 놀랍는 게 전부 다 연결돼 있어. 일치해요. 누구 하나 허튼 소리와 다른 소리 하는 게 없어요. 다. 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따르겠어? 어둠을 따르는 사람이라. 영적 세계에 진공 상태는 없다. 나는 어둠 싫은데요. 나는 어둠 싫어요. 예. 그렇다고 빛을 따르는 상태도 아니야. 그건 뭐예요? 어둠을 따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 하면서 말씀 안 보는 사람은,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둠에 속한 상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시죠?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죠? 받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 일치하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빛이 임했어요. 예. 누구십니까? 이 빛 가운데 나는 예수다 말씀하세요. 자,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보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누군지를 바울은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이 빛은 예수님이시구나.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이 옆에 있는 사람 빛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빛 가운데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이 빛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빛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이것.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이 땅에 자기가 만든 자기 땅에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응이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지 못하였고
그 뒤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자기 땅에 자기가 만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라 부릅니까? 왕이거든요. 임금님이에요. 자, 왕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왕을 거절한 상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그러면 제 질문이, 신앙생활 잘하면 뭐 잘해야 된다고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영접이 뭐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믿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원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파랄람바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뜻이요 참 재밌습니다. 뜻이 자기에게 데리고 오다, 이어받다, 받아들이다. 자, 이 뜻과 함께 통치자로서 지위를 인계하거나 이어받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다는 건 뭐냐면, 영접하다 이거는 뭐냐면 왕이 왔을 때 나의 지위를, 나의 통치권을 인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는 그 어떤 통치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거, 내가 인계하고 인계를 받는 이 상태를 영접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누구세요? 하나님 장남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 왕이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왕의 권세입니다. 왕을 영접하는 자는 왕의 통치권을 영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나 이 눈이 번쩍 뜬다 진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왕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인계를 누가 받느냐, 누가 받아들이느냐? 왕에게 자기에게 있던 자기의 통치권을 인계한 사람.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임하실 때 그동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임금 되어서 내가 다스렸던 그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그 왕자리에서 물러서는 것. 주님 오셔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통치, 내 주권을 양도하는 이것이 영접하다라는 뜻의 원어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주님께 나의 통치권을 영접해 드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왕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다시 영접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영접합니까? 누가 이 천국에 영접받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영접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접하고 안 하고 문제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자전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자녀의 권세냐 지옥의 권세냐, 이게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접을 안 했어요. 예수님 왔던 그때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 원래 뜻의 반전. 오늘 이 설교의 결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고 매진될 그 작업이 뭔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어떤 원리가 있냐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유대인에게조차 표면적 유대인이 너 유대인 아니야, 진짜 너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야,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냐, 회심했느냐, 영접했느냐 아니라는 거지. 똑같은 기준으로 여러분 진짜 영접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주권 양도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다스리니까, 어둠 속에 있는 내가 다스려 봐야, 생명 없는 내가 해결하려고 해봐야 뭐가 해결이 되고 뭐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생명이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빛이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생명과 빛을 가지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십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왕 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비껴나고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를 받고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려면 알아야 되죠. 알고 믿어야 순종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묵상하십시다. 결론은요,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나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난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한 달, 한 40일 작정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어제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못 올렸어요. 계속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 부분까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야긴보아스 3040 모든 지체, 우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철야를 하고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를 한다 한들,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난 예배, 말씀 없는 신앙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성경이 내 인생의 성경이 된, 내 생각이 성경이 된 사람,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성경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론 내리고, 내 고집대로만, 내 고집에만 순종하는 사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이 요한복음 묵상을 끝냈을 때 우리 공동체, 나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더 복음으로 빛이 날까? 얼마나 이 생명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명은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실 텐데, 어떤 생명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지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모함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11절의 비참한 상태를 반전시키는, 그러나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이 비칠 때 빛 가운데 나오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편이 되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깨닫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실 때 여러분, 나머지 자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나머지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믿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비껴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영접하고 빛의 비추임 받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